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성경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기도함으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그때로 시작이 됩니다. 마치 19장에서 본 아수르 대군과 사네립의 이 왕의 침공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병든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인 순서는 시간 순서상 아수르 침공 이전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25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이후에 14년 동안 통치했는데 39살이 되던 해에 병이 걸린 것입니다. 남유다 왕 중에 누구도 시행하지 못하였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남유다 왕국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왕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 항상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항상 전하였는데 어느 날 뜻밖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며칠 후에 죽을 거란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를까요? 가족들, 또한 지금 내가 살아오는 생활 환경들,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가 왜 병에 들었는지, 왜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 그 순간 가운데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였다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매우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젊었기 때문에 생을 일찍 마감하는 것이 슬퍼서 죽음이 들어와서 슬퍼 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통곡했는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만 보면 앞서 봤던 19장의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과 180도로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자신의 공로와 의로움만 주장하면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것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언뜻 봤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정말 이런 뜻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죠.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교만해서 자신의 공로만 세우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14년 동안 행했던 이 종교개혁이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14년이 지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종교개혁이 한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없고 모든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눈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행하고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내일 보면 아시겠지만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이 므낫세 왕의 남유다의 모습은 전혀 아버지 때의 모습과 다른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이제 좀 기틀을 잡고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제 더 시작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더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께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달라 한 것은 그가 했던 선한 일, 종교개혁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구는 단순히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행했던 것 보고서 하나님 저를 이쁘게 여겨주셔서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선한 일이 하나님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선한 일이 계속되어야 된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로지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원과 내 뜻을 간철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19장의 기도 내용과 동일하게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전할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하면서 이사야가 한 가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죠? 다윗과 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셔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더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다윗과 언약, 다윗에게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지키겠다라는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이 언약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시겠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히스기야 왕이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겠지만 당장은 남유다가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다윗과의 언약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 어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어떠한 현상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건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면 끊임없이 환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은 사단은 자꾸만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누르기 원하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있어서 반드시 이뤄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회복한 이후의 모습이 20장 이 하반절에 시작이 되는데 안타까움의 연속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정말 맞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부터 편지와 예물을 동반한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바벨론 사절단이 병문안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 왔습니다. 당시
이 중궁동 북쪽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 어디입니까?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각 나라를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 바벨론은 남유다와 함께 동맹함으로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러한 제안에 대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절단에게 남유다의 보물창고, 군기구를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것들을 다 보여줬을까요? 이 행위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겠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능력이 이만큼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동맹 맺음으로 저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국가적인 그러한 안위를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왔던 모습과 다르게 이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나의 힘,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지금까지의 전혀 다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 하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와 이스라엘의 주권은 한 왕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한 왕의 능력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지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국가의 안위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결단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잖아요. 동일하게 남유다도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한 번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거나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때 이야기하는 것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가 없어서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 받았던 은혜로 계속해서 그 은혜가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은혜를 빼앗는 자입니다. 매일 허락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현재 내가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요. 매일 공급되어지는 은혜는 매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매일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일주일에 한 번, 어떤 한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메마르지 않는 강과 같은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그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단순히 발만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흠뻑 주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행했던 왕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돌변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순간에 한 번에 어떠한 사건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메마르게 하는 영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케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을 살리신 이유는 히스기야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윗 왕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윗의 왕조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이 흔들리니 결국 남유다도 마지막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 왕의 반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그 고백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비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차라리 그가 15년의 그 인생이 연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히스기야의 변한 모습이 안타까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이것이 히스기야 왕만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내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는 대우, 보여지는 상황, 하루에도 몇 번씩 느껴지는 감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지요? 왜 이렇게 죄의 유혹에, 죄의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것들은 많은지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의 삶은 결국 히스기야와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입니다.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다시금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찾는 분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어떤 상황의 반전을 위하여서만 주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찾고 의지해야 될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봄으로 오늘 히스기야 왕과 같은 가호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늘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을 이 시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바로 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식어져 있는 마음, 완고한 마음, 이 시간 주님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욱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히스기야였음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였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적당했던 아버지 나의 마음의 모든 아버지 어두웠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였던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아버지 자랑하였던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욱더 열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더욱더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자랑하였던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완고함, 하나님 나도 모르게 놓쳤던 은혜,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아버지 잊어버렸던 은혜의 감격들 하나님 이 시간 철저하게 주님께 돌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불붙은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고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되어 준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금 또한 휴가지에서 휴가를 보내며 하나님 내가 은혜 아래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생수와 강과 같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아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은혜 아래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생명의 시간이 주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분 1치라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허락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은혜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강같이 가득 넘쳐나므로 그 은혜 아래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아버지 이 아침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휴가지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먼저 그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그 은혜의 아버지여 기름 부음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내 안에 메마르지 아니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